환란날에 한국에 피난처가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피난처를 두시게 됩니다. 그런 시간에 환란날에 한국에 피난처가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 환란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먼저 일어나는 그 환란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환란은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방 나라들이 바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할 때 이 땅에는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곳곳에 있게 되고, 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사망에 육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환란은 7년의 환란이 아닙니다. 7년 환란 전에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는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환란은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날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환란들은 7년 환란이 아니라 7년 환란 전에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환란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이 그들은 환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도 포함이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환난당하는 백성들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큰 환란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게 되는데, 이 큰 환란이 7년 환란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는 환란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아수르가 올라와서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이 아수르에게 함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란 가운데서 한 성을 남겨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환란의 때 이 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였지만은 이 성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히스기야가 말씀을 하였다는 것.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 과거의 남유다의 역사는 우리 마지막 때 한국의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 이 마지막 날의 한국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한국의 많은 백성들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때 계시록 12장 15절에서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과거의 아수르왕, 그 남유다에서 아수르왕이 예표하는 것은 마지막 날 원수 마귀가 되겠고, 이 마귀가 물을 토해내게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이방 나라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게 되는데, 그 원수 마귀가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게 되는데, 이 물이 바로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 물에 여자가 떠내려가게 하게 함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때에 그 성을 아수르에게서 건지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 그 여자의 뒤에서 사탄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히스기야가 말씀을 하였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사 36장 7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자,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자,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제단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만 예배하라고 히스기야가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3단계로 그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당시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일러주시고 그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7 금초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난의 때에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환난의 때는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 사이에서 백성들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 생물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그 내 생물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에 태어난 자요 독생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있게 되고, 그 독생자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오직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아들을 통한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신 주님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신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태초에 가지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그 아들을 통한 예배를 여호와께서 연락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오직 그 아들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그 아들이 있게 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데,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하늘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치시게 되는데,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장막이 있게 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한에게 보이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마지막 날에 성소에서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궤는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먼저 보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그 성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먼저 성소에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솟아나는 광야에서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 안에서,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 안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래서 그 언약궤가 성소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장막 안에, 그 성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제단 앞에서만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은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들을 통한 예배요, 아들로 말미암는 예배요, 아들로 말미암는 기도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아들 안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날 성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성소에서 흐르는 한 시내를 마시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